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이루고 있는 여러 찬송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살펴보게 될 이 찬송들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찬송가들입니다. 자, 첫 번째 구미 찬송가. 이 구미 찬송가는 한국 찬송가 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현행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 책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찬송들이 바로 이 구미 찬송가에 해당된 찬송가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미라는 말은 구라파와 아메리카를 뜻하는데, 구라파는 유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미 찬송가다라고 얘기하면 서양의 찬송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미 찬송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 19세기 감상적인 곡부터 20세기의 강렬한 행진곡과 같은 찬송곡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송가가 이 구미 찬송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 코랄인데요. 이 코랄은 그 어원이 코랄레입니다. 뜻은 노래하다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개신교도들을 위하여서 찬송가를 만들어 배포할 때에 그 찬송가의 타이틀을 노래하다라는 뜻인 코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당시 민중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의 요원이 아마 이 코랄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독일 코랄은 시편의 가사를 번역한 곡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작한 것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창작된 곡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함시킨 그의 창작물 중 대표적인 하나가 내주는 강한 성이죠. 그래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바로 독일 코랄 안에 있었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코랄 안에 있었던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찬송가가 지금 현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편가인데, 이 시편가는 제가 독일 코랄과 마찬가지 찬송가 학습을 할 때, 그리고 복음성가 학습을 할 때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이 두 찬송은 제가 패스하고 한국 찬송가에 대한 학습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찬송가는 말 그대로 한국인에 의해서 탄생된 찬송가를 말합니다. 초창기 이 한국인에 의해서 이 발표된 이 찬송가들은 초창기 때에는 구미의 선율의 형식을 그대로 본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도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 찬송가들은 보통 보면 그 한국의 민요풍의 선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예의 찬송을 하나 드리면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그 한국의 민요풍의 선율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민요풍의 선율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곡조로 이제 한국인에 의해서 시를 쓰고 이렇게 곡이 이렇게 시도되었던 곡들이 576장의 외에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한국 백성들만 겪었던 우리 시대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만 겪었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찬송가에 담은 내용들도, 즉 시들도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보통 애수적이거나 그 곡조들이나 시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순교적 신앙의 가사의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외에도 이런 애수적이고 한국 백성만 겪었던 이러한 감성들이 담겨져 있는 곡들이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작시, 작곡되고 발표되었던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의 꽤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128곡 정도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발표된 찬송가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롤인데요. 이 캐롤이라는 말은 카롤레, 라틴어로는 카라울라,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로는 카롤레르,
이태리어로는 카롤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노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캐롤은 원무라는 뜻인데요. 이 원무가 무엇이냐면 둥근 모양의 춤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당시 민중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내지는 어깨 동무를 하여 둥근 원을 그리면서 추는 모양의 춤을 캐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종교개혁 사건 이전에 이 찬양은 시편의 가사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미사를 드리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이 찬양은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당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곡조에 맞춰서 그네들이 이러한 캐롤을 추면서 흘러 내려오는 곡조에다가 그네들의 감사의 표현의 시를 아마 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민중 속에서 발전을 하면서 종교 민요와 같은 성격의 노래로 안착이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롤은 그 선율의 구조가 보면 복잡할 수가 없고 아주 단선적인 평이한 움직임의 곡의 흐름입니다. 즉 하나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성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사의 소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리고 헌신의 또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롤이 찬송가뿐 아니라 복음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여러 장르의 영역을 마구 그 테두리를 넘으면서 발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캐롤 또한 우리 찬송가에 많이 실려져 있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공중에는 노래, 동방박사 세 사람,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외에도 캐롤 많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리라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흑인 연가인데 흑인 연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캐롤까지 살펴보니 우리 찬송가에는 참으로 많은 찬송가가 예, 구미 찬송가에 해당된 찬송들이지만 또한 코랄의 곡도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고 미사도 있고요. 또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캐롤도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고 또한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들도 우리 찬송가는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다양한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다음으로 흑인 연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인 연가는 니그로 스피리추얼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흑인계 음악을 블루스 음악, 흑인 연가, 그리고 복음성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흑인 연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흑인 연가에 어떠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 흑인 연가는 제가 연가랑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연가는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연가는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연가곡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가곡은 그러니까 보통 큰 하나의 제목을 두고 그 제목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곡들을 여러 개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일련의 곡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절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를 두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일렬로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쪼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에 묶어 놓은 계절이라는 노래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가곡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은 여러분들 조금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연가곡을 조금 접해 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작곡가가 이제 슈베르트, 베토벤, 슈만, 브람스 이들은 또한 성악 그러니까 가곡 작곡가로도 또 유명하죠. 자, 이렇듯 이제 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가곡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연가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1년에 노예제도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방되게 되는 시점인 1865년까지 건 200년, 2세기 동안에 이 흑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굴레를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한 누군가가 구해줄 일을 얼마나 간구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구원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가사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사에다가 자기들 이 민족들이 내려오는 전래의 멜로디에다가 붙여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 그 전래 내어져 오는 그들 흑인들만의 그러한 풍의 노래에다가 그들의 아주 호소어린 간절한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들을 담은 곡들이 하나의 이들의 흑인 연가의 곡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 곡들이 불려졌겠죠. 자, 그러다가 노예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합창단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을 통해서 이 흑인 연가가 마구마구 소개시켜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흑인 연가라는 장르를 우리가 소개되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연가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가사는 비교적 단순했고 화성의 구조들은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전도자들이 소개시켜 줬던 찬미가의 영향을 받아서 찬미가의 화성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율은 오음음계를 많이 따르고 있고 이 오음계를 조금 변형시켜서 발전하여 조금 이렇게 변형된 곡들로 또 이루어진 것들이 선율의 구조도 있었는데요. 이 오음음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면 우리가 음계는 8음 음계로 되어 있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음은 반음을 포함하는 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건반을 잠깐 상상해 보시면 어떤 흰 건반 사이는 검은 건반이 있고 어떤 흰 건반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흰 건반을 우리는 오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흰 건반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흰 건반 사이를 반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 도와 레 사이는 검은 건반이 있어서 온음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레와 미 사이도 온음의 관계입니다.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음의 관계들은 반음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음을 제외한 온음의 음을 가지고 선율을 만드는 것이죠. 흑인 연가는. 자, 그래서 그 오음의 음을 가지고 선율을 만든 것들을 또 조금 변형해서 발전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흑인 연가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리듬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리듬의 형태가 당김 음의 형태입니다. 즉 우리는 이걸 싱코페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싱코페이션의 리듬의 형태가 따따 따따따 따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흑인 연가의 특징적인 가사, 화성, 선율, 리듬의 형태가 다음과 같은 우리 찬양곡에 드러나 있는데 그 찬양곡이 거기 너 있는가?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자, 어떻게 보면 이 곡들 중에는 예배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찬송가도 있지만요. 어떠한 곡은 말 그대로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는 여러분들 뭔가 복음의 목적을 두고 작곡되어진 곡이 아닙니다. 흑인들의 그들의 애환을 토로하는 곡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곡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게 찬양의 곡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곡은 말 그대로 흑인 연가이죠. 자, 이렇듯 흑인 연가가 찬송가의 형태이든 그냥 말 그대로 흑인 연가의 형태이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때 드리는 예배 음악으로서 사용될 때에 이 흑인 연가는 조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복음성가는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학습하였기 때문에 복음성가는 제가 패스하고 다음에 찬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것은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오라토리오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다. 자, 정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오라토리오라는 극음악의 하나의 장르인데 이 극음악의 여러 곡들 중에 한 곡이 발췌되어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것이죠. 그중에 170장인데 내 주는 살아계셔. 이 찬송가가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는 1, 2, 3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메시아는 말 그대로 예수의 탄생, 생애, 죽음까지 다루고 있는 극의 음악의 즉 종교 극의 음악입니다. 이 극의 3부의 43번째에 해당된 곡입니다. 그 43번째에 해당된 곡을 발췌하여서 우리 찬송가에 실어놨죠. 자, 이뿐 아니라 78장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찬송가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일부 마지막 대합창곡에서 발췌한 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극의 음악인데 그 극의 스토리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이 오라토리오하고 비슷한 세상의 극의 음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페라거든요. 오페라도 극의 음악이지만 이 극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그 극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극을 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1막에 해당된 여러 곡들로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곡에 해당된 배역이 있다면 이제 각각 배역을 맡아서 부르게 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메시아나 천지창조의 오라토리오 연주를 한번 보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은 뭐 테너 파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천지창조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 그 다음에 천사의 역들을 담당한 각 극들을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맡아서 솔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오페라와 오라토리의 굳이 차이점이라고 구분하자면 오페라는 이제 극을 하면서 액팅, 각각 극을 맡은 배역자들이 액팅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라토리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냥 서서 그 극을 맡은 배역자들이 찬양을 하죠. 그 차이만 있을 뿐, 어떻게 보면 이 오라토리오는 극을 가진 성경의 이야기를 극으로 묘사한 하나의 음악의 장르이죠. 자, 이렇듯 오라토리오에서 발췌한 곡도 우리 찬송가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칸타타인데요. 이 칸타타는 기악곡 소나타에 대비되는 성악 작품입니다. 이 칸타타는 어떻게 보면 오라토리오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칸타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기념의 절기 때에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개의 곡들이 이렇게 하나의 큰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고 연주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안에 조그마한 소제목의 곡들을 막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칸타타가. 자, 그래서 이 칸타타는 오라토리의 조금 소규모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칸타타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흐인데요. 바흐는 무려 220여 곡에 해당된 교회 칸타타를 작곡합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 중에 93번에 해당된 칸타타가 있는데요. 그 93번의 칸타타 중에 그 합창곡을 발췌하여서 우리 찬송가에 실어놨는데 그 곡이 바로 93장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바흐의 칸타타 93번의 칸타타 곡 중 합창에 해당된 곡을 발췌하여서 실어놓은 거지요. 자, 다음으로는 순환곡인데요. 이 순환이라는 말 그대로 고난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경에 순환당한 마태, 이러한 순환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곡이죠. 이 순환곡도 어떻게 보면 오라토리오 칸타타의 형식으로 그게 음악입니다. 자, 이 순환곡은 바흐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이 바흐의 마태 순환곡 중에 또 한 곡이 발췌되어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라토리오 칸타타 순환곡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도 음악의 극음악이죠. 그 기도 그러니까 종교 극의 음악에서 발췌한 곡들이 '아 이게 여기에서 나왔어? 이게 이 곡에서 발췌했구나.'라고 아마 조금 놀라워하시면서도 또는 조금 재밌어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 찬송가에는 이러한 곡들뿐 아니라 성가곡도 있고요. 그리고 모테트라는 장르의 곡도 우리 찬송가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는 독일어 애국가도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210장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 곡입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독일어 애국가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다양한 찬송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이 찬송가를 어떻게 연주할 것이냐, 그리고 이 찬송가를 어떻게 또 우리가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학습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연주하는 방법을 짧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연주 방법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솔로로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합창, 심지어는 재창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는 찬양의 형태가 바로 재창이죠. 합창은 어떻게 보면 성분을 나누어서 불러야 됩니다.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독창, 중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게 악기로 담당하게 되면 독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악기가 들어온다면 이중주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합창이라면 악기들이 다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합주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합창, 재창부터는 어떻게 보면 합창부터는 이 합창을 이끌어줄 지휘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보통 합창의 형태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찬송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여러 다양한 찬송가들을 이러한 연주의 방법대로 우리가 방법의 형태대로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분류해서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